오늘 건져주심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2년 2주 남았구나. 내일도 기약 못하면서 그런 의미를 제가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나영 자매가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 에이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아시아는 저기 일본부터 저 밑에 동남아시아, 또 서아시아까지 되게 광대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였어요. 현재. 에베소가 이 터키 지역에 있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터키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왜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에 22절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이제 고린도 쪽에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있어요. 이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2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 드미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은장색, 은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은감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조그마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지금도 남미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가면요, 성당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팔아요. 배가 아픈 사람은 그 내장 모양을 한 부적을 팔고, 눈이 아픈 사람은 눈 모양을 한 부적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붙들면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테미 신전. 로마 신으로 따지면은 다이아나 신이 되겠죠. 세계에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큰 피라미드 외에는 6개는 지금 다 유실됐어요. 큰 구조물이니까 사람들이 뭐 영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부숴 갖고 가고 또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이 아데미 신전이 제일 놀랍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데미 신전은 전면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우리 아테네에 있는 판테온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다 그러죠. 높이가 20m 되는 127개의 돌기둥이 아주 큰 신전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아테미 여신을 상당히 존중했는데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잖아요. 근데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서기장은 이제 그냥 뭐 기록관이 아니라 에베소 시장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는 이제 신들의 아버지니까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이건 뭐겠어요? 운석 말하는 거예요. 운석. 별똥별 떨어져서 그 파편이 하필 에베소에 뚝 떨어졌는데 가슴이 한 24개 달린 형상을 한 여성 신이라고 여겨질 법한 돌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전에 이걸 딱 모셔놓고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 모양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아데미와 같은, 제우스와 같은 신은 허상이다. 바울이 망치를 들고 아데미 신전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거 안 살 거 아니에요. 수입이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어. 자기의 밥줄 때문에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악의적인 방법을 씁니다. 공정한 방법은 뭐예요? 재판을 당당하게 하거나 시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될 텐데
소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제 가혹하고도 교활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이 사람의 교활이 어떻게 드러나나 보세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명분은 뭐예요? 우리 아테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질까봐 사실 그게 걱정이야. 명분은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실제적인 이 밥그릇의 위험은 이제 뒤로 좀 감추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시의 위상도 떨어질까 걱정이다. 사람들이요, 군중들이 되게 흥분을 잘해요. 훌리건 아시죠, 여러분? 훌리건. 축구 경기 딱 있으면은 그 훌리건들 때문에 난동이 벌어지고 뭐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이제 요란하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후반부 같이 읽어봐요. 바울과 같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온 도성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충무공 건드리면 안 되죠. 신삼당 건드리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에베소 사람에게 아데미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자, 그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냐면 일면에 보이는 2호 연극장에 데려갑니다. 로마식 극장이죠. 여기 한 몇 명쯤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5,000명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한번 작은 핸드볼 경기장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뭐 야구 경기장만큼 많이 못 모였겠죠. 그런데도요,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다 같이 같은 그 응원가를 부르고 이러니까요, 가슴이 좀 웅장해지더라고요. 25,000명 모이면요, 뭔가 다른 힘이 느껴집니다. 25,00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요 가운데다가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딱 두고 이제 막 따지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성구가 있어요. 30절 보세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성격 아시죠? 바울의 MBTI는 뭘까요? E일까요? I일까요? A형일까요? O형일까요? 네. 바울은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혈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말려요. 친구들이, 제자들이 말려요. 지금 당신이 나와서 좋을 거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날 때까지 바울은 하는 일이 없어. 웬일로? 평소에 바울 같으면 딱 뛰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를 제자들이 알고 말려요. 또 31절 보세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관리들도 말려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바울 때문에 더 흥분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누가의, 이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의 유머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유머를 하나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5,000명 군중이 사실은 허상인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몰라. 그냥 가니까 간 거예요. 우르르 가니까 뭔 일이야. 아무튼 극장으로 간 거예요. 또 여기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여신 아데미여 이러니까 그냥 뭐 따라 하는 거예요. 오 필승코리 하면서 나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뭔 일이야? 나도 몰라. 일단 가봐. 이런 거예요.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군중의 위험이에요, 여러분. 군중 심리 조심하세요. 우리가요, 어떤 의견에 동조하거나 우르르 몰려갈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와다다다 한다고 나도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그냥 감정적으로 우르르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의 흙옷을 벗고 영혼이 낙원에 갈 때에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은 그대로거든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서기장, 시장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시장은 딱 보고 우르르 몰려가지 말고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비신자인데도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중에 매몰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밥 먹고 쿠키 포장할 건데 이거 왜 하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답을 좀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 왜 이때는 일어나고 이때는 안 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설명해 드렸는데 많이 잊으셨죠? 그것도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희한하네. 성경에는 주일 11시 예배를 지켰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왜 11시에 모이는 거지? 이것도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도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의 스위치를 끄면 안 돼요. 우르르 몰려가면 안 돼요. 군중 심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나 왜 있는 거지? 근본적인 질문들 생각해야 돼요. 나 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왜 살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요. 멈춰 생각해야 돼요. 나 왜 돈 벌지? 나 오늘 왜 씻지? 나 오늘 왜 밥 먹지? 나 왜 공부하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단히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3절에 보면은 좀 의아한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야, 너 나가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게 싫었어요. 지금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같은 분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렉산더 네가 나가서 좀 변명해. 근데 변명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이 외침을 군중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영문도 모르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큰 집회를 벌일 수 있어요. 2시간이면 우리 집회하는 시간 정도 되잖아요. 혹시 나중에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가 아멘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더라도 당장 마음에 안 하더라도 일단 아멘으로 받으라.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생각은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떤 배경이고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그냥 군중심리를 이용하고 애향심을 이용하고 자기 종교심을 이용해서 2시간 동안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갖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나타나서 우리의 대응 명분을 얘기하죠. 얘들아, 시민들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데미 신전을 공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위상이 높아. 아데미 신전이
운석도 있고 우상도 있고 큰 신전도 있고 이런 바울과 같은 일행들 때문에 우리 위상이 떨어지지 않아. 또 37절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 비방하지도 않았어. 근데 너희들 붙잡아 왔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거. 너희 정당한 절차를 밟아. 괜히 이렇게 소유를 일으킬 필요 없어.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시의 권한을 빼앗고 자기들이 직접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져요. 자꾸 너희들이 이렇게 불법 집회하면 황제가 군대 보내. 그럼 자유롭게 못 다니고 너희들이 누리던 거 다 뺏겨. 그래서 40절 보세요.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2만 5천 명이 모였으면 로마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불안해? 군대 보내? 요주의 인물 될 필요 없다. 시장은 잘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바로 주님께서 건져주심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건져주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 봤죠.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거 우리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초자연적인 게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초자연적인 게 없어. 게다가 바울도 안 나서요. 그 말하기 좋아하고 설득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바울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누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져요? 비신자, 서기장,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제사도 막 엉망이 되고 엉뚱한 이방 신전 갔다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았던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근데 솔로몬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부인이 너무 많아. 이름도 몰라. 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부인들이 왔는데 솔로몬을 꼬드겨요. 아, 고향에서 믿던 신이 있는데 그래 그럼 조그맣게 하나 짓고 그냥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세요.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 고레스. 이방 황제 이름이거든요. 사이프러스. 느부갓네살 사용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세요. 알렉산더를 사용하시고 네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런 일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그러나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지난 한 달도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있죠. 내가 한 것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일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밥 해 먹고 씻고 누굴 돕고.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지하 예배당은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입김이 나와요. 입김이 확 나와. 근데 이쪽 보세요. 해가 이렇게 잘 들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해가 잘 드는 교회당 너무 좋아요. 근데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이 태양,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공기의 순환과 바람, 열에너지의 평형, 이걸 위해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물의 자정작용 아세요? 물의 자정작용. 간장을 한 방울 이렇게 위에 뿌리잖아요. 물이 쑥 흘러가면서 다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상된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신 주님, 시장을 통해서 2만 5천 명의 소유를 없애주시고 바울을 건져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예상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 계시죠?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요. 엄마 아빠의 기쁨입니다. 돌 때쯤이면 걷거든요. 걷는다. 이제 아이와 손잡고 이렇게 걸으면요, 부모는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킵니다. 돌 치워주고요. 위험한 물건은 피해가고요. 반려견이라도 다가오면 쫓아내죠. 아이는 그냥 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다 해줘요.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중요한 건 주님이 다 하세요.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 머리 감는 거 도와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줍니다. 집 앞 정류장에 요즘 앱이 잘 나와 있으니까 몇 시 버스야 나가는 거 체크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고 용돈도 쥐어줍니다. 그러나 집 떠난 이후부터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일은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뿐이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사도행전 오늘 19장 본문을 보면 뭐야? 뭐 데모 같은 게 일어났다가 그냥 사고로 들었네? 끝. 아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이 이런 소유 속에서도 분명히 강한 손으로 역사하사 바울을 건지셨고 우리에게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도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즘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내가 누구누구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감사도 뭉뚱그려내고 변화된 삶도 좀 뭉뚱그릴 수 있어요. 감사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소요한 형제가 같이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과 반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맛있는 과일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면 이런 걸 잘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시편 136편을 봤어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후렴구가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로는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인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만 영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의 공의는 영원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요. 성난 군중을 잠재우시는 그분의 사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지, 죄인을 벌하시는 그분의 공의, 항상 정확하게 법을 시행하시는 그분의 공의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성경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찾아볼게요. 자, 구약 성경 시로 찾으시면 돼요. 시편 103편 찾아봅니다. (8절부터) 18절이에요. 자,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한번 이렇게 해보죠. 시편 103편. 이거 중요하니까 다 찾으세요. 신구약성은 중간쯤에 있어요. 시편 103편. 자, 제가 8절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여러분 9절 봐요.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의 공의와 법 시행이 영원하다면 자주경책이 아니라 할 때마다 경책해야 되는데 어떨 땐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제가 10절 볼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봐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시들어버리죠. 연약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공의가 영원하도다. 정확하게 시행하고 잘못하면 한 대 맞는 거야. 10번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의 공의는 영원하도다가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이심이라. 하나님은 의이심이라. 하나님은 저스티스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그 사랑 영원하리 이렇게 노래하기 바빴지.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25,000명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외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줘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줘서 건져줘요.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그 암송선구 볼게요. 자, 주보 3면 보세요. 시편 46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출애굽하는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요. 이제 바로 같이 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 군대가 오고 있어요. 바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안 되겠거든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죽이러 막 달려와요. 사람들은 원망해요. 야 모세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막 짐승들은 울어대고 애들도 울어대고 노인들은 기침하고 분열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14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오늘 본문의 소요 중에 바울이 한 것과 똑같아요. 바울은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사실은 주님, 제가 한 거는 도망치고 핑계하고 그런 것뿐이지만 사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게 직장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주시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을 좀 뽑아드리면 안 아플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좀 같이 달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순전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불뱀으로 징계하세요. 그 뱀이 팍 물어. 그럼 이제 열이 막 오르겠죠? 뱀의 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열 오르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모세야 노뱀을 높이 들어라.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자, 내가 뭐 더 할 게 없어요. 차라리 풀을 구해다가 상처에 발라. 이러면 사람들 다 할 거예요. 뱀을 보면 산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건져주심의 목적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기록도 해보시고 혼자 한번 전화기 끄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어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서기장까지 사용하셔서 시편 65편 말씀처럼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키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불안에서 건져주셨고, 고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공격에서 건져주셨고,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셨고, 헛헛한 이 세상의 허무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이 세상 허무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건져주심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요? 나고 고통뿐인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크고 작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태 많을 거예요. 그럴 것도 감사합시다. 주님, 저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주님이 미리 아이 앞에서 돌을 치워주는 부모처럼 모든 것을 미리 앞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에베소 25,000명의 군중들 다스리시고 시장의 입을 통해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2023년도 기대하며 주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 잠잠히 돌아보며 감사하고 건져주심에 찬양하고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뒤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사실 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에 행하신 주님의 건져주심과 큰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것도 우연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건져주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다 선하신 손으로 저에게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다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저희는 그저 노뱀을 바라보듯 믿고 구원을 얻어 지금까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천사 같은 사람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이 공간을 이용하는 또 좋은 우리 AA 멤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할 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고요히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새해도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희가 보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겸손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